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1년 2월 10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을 더하시어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삶에서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구원자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을 부르신 후에 김지각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이 새벽 찬 공기 속에 맑은 첫 호흡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작은 호흡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온 열방이 여러 가지 어려운 징조들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이 아닌 경건의 삶으로부터, 예배로부터 우리를 멀리하려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주야로 주님과 동행하며 즐거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성도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고 있는 줄 압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화평케 하시고 이웃과 화평케 하시고 주님이 주신 자연과 화평케 하옵소서. 곧 민족 명절에 만나게 될 일가 친척들과도 화평케 하시어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모습 보이게 하시고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많은 기관과 재직자, 온라인 예배 준비와 방역 등 많은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에 쌓이게 하시고 이 땅에 거하는 중에도 셀 수 없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서신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와 권능을 더하사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심령을 울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하루의 시작입니다. 행동 하나하나, 입으로 하는 소리 하나하나 모두 은혜가 되어 주님 축복으로 감싸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화평케 하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과 맞서 승리하길 바라시며 주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서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미가서 7장 7절 말씀을 어제 아침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 교구가 식구들이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영상으로도 예배로도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큰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이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어도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이 새벽 각 처소와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역사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성전에서 보니까 락한 냄새가 많이 나지요. 그래요. 오래 계시면 조금 머리가 어지러울 수도 있는데 지금 공사가 막바지에 들어가면서 지금 이 락한 냄새가, 방수하는 락화도 있고 여러 가지 락한 냄새가 아무리 문을 열어놔도 이것은 한 2, 3일 정도 가야 하니까 아마
내일까지는 이 락한 냄새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는 오늘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내일 연휴부터는 각자의 경건의 생활들을 큐티와 말씀의 통독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수요 예배, 3일 예배를 그대로 우리 성전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오늘 저녁까지 예배의 자리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직도 몇 가지 일을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소를 상징하는 이 우단들이 색이 너무 많이 낡았어요. 그래서 하늘색이 거의 회색으로 바뀌어지고 있고 주단 보라색도 많이 휘어지고 해서 이 천가리도 해야 하고 또 몇 가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봄이 오기 전에 일을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직원들이나 또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불편하셨어요. 화장실을 좀 더 완벽하게 그냥 이렇게 대략 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좀 어려워서 이번에는 공사를 할 때 좀 제대로 해서 하고 여성 화장실도 확장을 하고 또 전체를 한번 손봐야 되겠다 싶어서 시간이 한 달쯤 가더라도 아주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지만 여러분 감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아마 구정이 끝나고 한 주 아니면 조금 더 지나면 아마 화장실까지 다 마무리가 되고 또 우리 목사님들, 교직원들 사무실은 이제 어제부터 다시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해서 조금은 안정적인데 그동안 베들레헴 예배실, 카페, 이렇게 그냥 방송실 이렇게 흩어져서 교직원들이 한 달 가까이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어느 분이 열심히 있는 권사님, 부인이 권사님인데 또 아들,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가졌던 이 아들이 사춘기도 잘 지내고 또 대학을 가도 믿음이 흔들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도 이 아들이 참 그렇게 반듯하게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잘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완강한 이 아버지가 예수를 믿자고 부인도 권사님도 또 아들도 며느리도 그렇게 얘기해도 이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나이도 들고 늙으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교회 나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은 늘 교회 나가야 되겠다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그러놓고 그 설득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장이 좀 안 좋다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어려운 심장의 병이 왔어요. 그런데 참 어려운 거는요, 엎드려서 3년을 지냈어요. 이걸 심장을 이렇게 눌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보통 눈을 수술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야 며칠 동안 엎드려서 생활을 하고 되는데 이 심장이 엎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래서 그냥 서 있기도 어렵고 반드시 옆으로 눕기도 어렵고 반드시 눕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밥 먹는 시간도 손을 한 손을 하고 이렇게 엎드려서 밥을 먹고, 그래서 3년 동안이나 엎드려서 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세요? 소원이에요. 목사님, 제가 한 번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었어요. 우리가 새벽에 일어날 수 있다. 연세가 계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여러분들은 더더욱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요. 이제는
뭐 젊어도 우리 김지각 집사님과 정화자 집사님, 제가 지금 4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 회복이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화자 집사님은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정말 열심히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저 친구들이. 근데 또 김지각 집사님은 쌍둥이 둘 것도 봐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그냥 엎어져 가지고 예배를 못 드려요. 안 그래도 어제부터 정화자 집사님 기도하길래 간절히 기도함이 또 더해지게 됐어요. 여러분, 젊으나 연세 드시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미안하지만 내가 움직이는 것 같고 원함이 다름질함이 내게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 원하는 자도 말미암지 않고 다름질하는 자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이걸 내가 꼭 그때가 되어봐서 알겠다. 늦어요. 내가 그때 언제든지 내가 오늘만 내가 새벽이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성전에 뛰어갈 수 있고 또 멀리 있는 푸른나무 교회 아니라도 가까운 성전이라도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어제도 제가 내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여러분 어느 분을 붙잡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이제 한번 새벽 예배를 이제 새벽 예배 해도 그분은 연세가 계시니까 10년, 20년을 잘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기적 같은 일이 있어야 새벽을 깨워야 된다. 성전에 나와 새벽을 깨워. 이거 오래 안 간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다. 내가 마음에 원하고 이 원한다는 말은 원어로 소원한다는 뜻인데 내가 소원한다고 하면 교회 가고 싶다. 예배 한번 드리고 싶다. 소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다름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이따가 보시겠습니다만은 바울이 딱 4번 바울서 신에 다름질 한다는 것은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말을 4번 씁니다. 4번 이따가 한번 보실 거예요. 다름질한 자로 말미암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이 아니면 이 새벽요 깨어도 예배 자리에 못 앉고 벌떡 일어나도 다른 일은 다 하더라도 운동도 하고 여러분 일도 하고 다 하더라도 예배는 못 드리는 사람 아주 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되신 분이에요. 정말 한 번만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는 분 한 번 못 드리고 돌아갔었어요. 그렇게 부인 권사님이 아들 며느리가 그렇게 얘기해도 못합니다. 여러분 복인 줄로 아십시오. 이걸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가정이나 교회에서 예배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이 긍휼을 오래오래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조차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긍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이 아마 우리가 구절 연휴가 끝나면 이 말씀을 하루 이틀 더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하나님이 말씀이 폐하여졌겠느냐?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졌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실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세상 말로 뻥꾸나는 일이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지금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율법을 받았고 약속에 이르게 되었고 예배가 있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났는데도 안 믿는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그 민족을 택한 게 실수였네? 아니다. 그 얘기를 아니란 얘기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6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폐해졌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14절로 내려와 보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늘 우리는 우리 생각을 하고 인간적 생각으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하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렇게 선택받고 저 사람은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죽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나는 못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 토기쟁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에 아멘, 어제 말씀한 아멘이라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늘 불편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의심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서떡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늘 불편해요. 어두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왜? 하나님이 내 생각과 우리 인간의 합리성으로 들어와야 하하 좋다, 이게 하나님이다 그래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에요. 너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적 부르심, 여기에도 불공평하다, 불합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는,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한계의 교만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보실까요?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신 어느 분이 글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가 웃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웃었단 말이에요. 그분의 글을 보고. 뭔 얘기냐 하면 이 예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에 대한 이 부분, 또 우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에 대한 이 부분을 그분은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하면 사과장수에 비유를 했어요. 사과장수가 사과를 2,000원에 한 개씩 10,000원에 5개를 여러분 팔려고 내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과장수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3가지 권한이 있어요. 첫째는 사과를 오늘은 안 팔고 전을 걷어버리고 팔고 안 팔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가격을 매길 권한이 있어요. 하나 2,000원에 팔아야 되겠다, 하나 3,000원에 팔아야 되겠다, 1,500원에 팔아야 되겠다는 가격을 결정한 권한이 사과장사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팔고 안 팔 수 있는 권한,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같이 이쁜 사람 만나면 5개 하던 걸 하나 더 줄 수 있는 권한. 여러분, 이 권한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는 사람에게도 2가지 의지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10,000원을 내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내가 꼭 주인이 준 것만, 자, 10,000원에 5개입니다. 그러면 5개를 내가 고를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고르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안 살 권한이 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우리 연세 드신 목사님이 이 비유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 여러분, 절대 주권을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의 비유가 생각나죠? 이른 아침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고 마지막 오후 5시에 들어가서 1시간만 일하고 나온 사람. 품값을 어떻게 줬죠? 그래서 똑같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일을 시킬 수 있는 권한, 그건 주인 마음대로예요. 오늘은 일 안 해도 돼. 일 안 할 거야. 오늘 일꾼 필요 없어. 또 그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시키면 그 품삯을 주는
내가 이쁜 놈이라고 10,000원에 5개인데 아이고 권사님 얼마나 힘들어, 하나 더 갖고 가, 이거 줄 수 있는 권한이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은 팔고 안 팔고 할 수 있는 권한으로부터, 그리고 가격을 결정할 권한, 하나를 더 주고 덜 줄 권한은 없지. 하나를 더 줄 권한, 이걸 이해 못하면 여러분이 이런 아침에 들어온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따지고 야단한단 말이에요. 왜? 인간의 생각으로는 늘, 여러분 제가 몇 주 전부터 말씀하지만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불합리하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왜 저 사람은 잘나게 하고 나는 못나게 하고, 저 사람 잘되게 하고 못되게 하고, 심지어 저 사람은 구원시키고 나는 구원시키지 않았느냐. 이제 다음 주에 나와요. 토기장의 권한이 나와요. 귀 있을 거로가 천이 있을 거로, 깨어버릴 그릇까지 능력도 그 토기장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늘 여러분 이런 아침에 포도밭에 들어온 일꾼처럼 하나님을 불공평하게 생각해요. 종일 더위와 함께 수고한 나에게 마지막 1시간 일하는 저 인간하고 똑같이 대접하는 것이 가합니까? 합당합니까? 라는 생각 갖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불편하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예요. 너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거 동일하게 주는 것은 내 마음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예배를 초청해도, 아무리 새벽을 내도 그 참 안타까운 권사님의 남편처럼, 제가 아는 그 권사님의 남편처럼 예수 믿어야지, 그래 며느리 따라 아들 따라 교회 나가야지, 거기에 본인이 내가 사과를 사러 가야지,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고리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의지는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과를 집 앞에 트럭을 갖다 대놔도 내가 안 사면 그만이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이만한 건강을 주는데 뺀질뺀질거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삼성의 신앙이 무너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부모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목사도 어쩔 수 없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절대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을 보죠. 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믿는 사람이고 우리 어머니가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면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믿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예정 선택하지 않았다면 나는 안 될 것이고. 여러분 이 사람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여러분 만홀리 여기는 거예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만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선택했으면 나 어떻게 해봐, 하나님 나 선택했으면 나 어떻게 해봐. 여러분 이런 그 만홀히 여기면은 어마어마한 교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나도 한번 해봐, 선택했다며. 여러분 이런 사람은 부모가 천없는 선지자와 목사라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자에게만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복을 복으로 여기는 자에게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인생의 시간들을, 그 많은 믿음의 기회들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선택한다며, 그럼 내가 선택 안 된 거네? 그런 사람은 에스라 이 말이에요. 에스라 될 수밖에 없어요. 좀 어설퍼도 부족해도 어디든지 믿음의 줄 매달려갖고 하나님 아니면 못 산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내가 복 받는다고. 믿음은 형편없지만 야곱이니까 그렇지만 그에든지 하나님 붙잡고 내가 하나님으로 내가 살고 복 받아야 되겠다는 사람,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교직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장로님들 큰 소리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이유
뭐가 없어서 아니라 뭐 때문이다? 네, 큰 소리 좀 해봐요. 그 여전도사님들은 그 구석에 앉아갖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가? 잊어버렸나?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이유. 네, 그래도 우리 김창환 장로님이 제일 낫네. 목사님들 10명 소리보다 저분 한 소리가 낫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야곱을 보고, 탕자를 보고,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베드로를 보고, 누구를 보더라도 똑같은 지금 말씀의 공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이유,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히려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들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쓰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 내가 하나님의 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벌써 틀렸어요. 야곱을 이스라엘 만드신 하나님 안에는 야곱은 요만한 이유가 없다 얘기했어요. 이유라면 야곱은 엎어질 이유밖에 없어요. 버릴 이유밖에 없어요.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고집과 집념이에요. 여기는 뭐냐면, 야곱이 그렇게 아버지, 형, 외삼촌, 여러분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놓지 않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붙잡는 열정이 대단하거든요. 하나님은 그것 딱 하나 보는 거예요. 내가 몸이 이리 아파도 하나님의 전에 나가야지. 여러분, 그 몸을 질질 끌고도 나가는 이걸 보고 됐다. 하나님 나를 쓰시는 거예요. 의지는 내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이유는 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히려는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할 때도 그 연세 드신 분이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 몸도 가늠하기 어려운데 전쟁터로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정도의 어설픈 남자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디든지 순종해야 되겠다고 우를 떠나라 할 때 떠나고 버리라 할 때 버리고 들으라 할 때 아들까지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소원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원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을 때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보여져야만 해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선택하신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갖고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하시겠어요? 귀하신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쪽은 선택을 받았고 한쪽은 선택을 받지 않는 단순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내 생각 속에 여러분 가두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사과를 사든지 말든지,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다 전을 피워놨어요. 리어카를 갖다 놓고 트럭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환경을 주고 내게 물질까지도 줬어요. 사과 몇 알 살 수 있는 돈도 줬어요. 안 사면 그만이에요. 사과 아니라 천없는 황금덩어리를 갖다 놔도 내가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절대 예정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역으로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사과 상자를 내게 놓지 않고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없으면 돈 들고도 그거 사러 나가서 집 앞에 아무리 사과 사세요 그래도 그거 하나 사서 입에 먹고 싶어도 못 가서 못 사 먹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부터 시작돼서 끝내는 그 일의 순종하는 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에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내가 하나님 없이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내가 원함을 가지고 있어도 다름질을 할지라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16절을 읽어볼까요?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없이 아무리 백방으로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널 뛰어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선택이 먼저 있고 그 안에 나의 열정이 붙잡히는 열정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다른 박질이나 다름질하는 이 말이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만 4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한 2군데만 대표로 볼까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하나님, 나 어차피 하나님의 예정 속에 1등 하려면 하나님 1등 시키고 꼴찌 하면 꼴찌 시키니까 나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건 하나님을 만돌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운동장에 세워놨다면 그 다음에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는 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포도밭으로 불러 넣었다면 그저 시간 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품삯은 그분이 알아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여러분 24절 아니 방송실 다른 말씀 떼어놔야지. 25절 26절인가요? 내가 드린 말씀만 띄우세요. 예. 자,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예. 여기 나와요.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다름질한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인간의 의지로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없어도 내가 다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인간의 강력한 노력의 표현이 다름질로 나오는데 4번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허락해야만 됩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은혜가 내게 왔을 때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흠이 있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 붙잡히려는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보배로운 여러분, 간혹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를 알아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내게 주의 작정하신 뜻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어떤 게으름과 연약 속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이유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께 붙잡히려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내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에 아멘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부르심에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포도원에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품삯이야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것인즉 그저 내게 주신 삶을 한 시간 순간순간을 열심히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만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손을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거룩한 소원을 주께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새벽에도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이유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히려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붙잡히려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도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주님